살맛이 고기 맛은 아니죠? 예, 할렐루야. 자, 수요일날 밝은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은 11문과 제12문, 여러분 특강 소요리 문답 한지 벌써 한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자, 벌써 11문, 12문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11문과 12문은요 이겁니다.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작정의 실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데, 그 작정보다 작은 개념이 예정이죠. 예정은 사람과 관련된 것을 예정이라고 말하고요, 보다 폭넓은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요 창조와 섭리 두 가지로 시행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뭐와 뭐라고 그랬죠? 예, 창조와 섭리 두 가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제9문과 제10문이 바로 이 창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문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볼 12문, 자, 이렇게 11문과 12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어요. 자, 섭리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섭리라는 말을 절대로 쓸 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셔도요 섭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자, 나 섭리 봤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에서 섭리 봤다, 예,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들대로 잘못됐대요. 그러면서 자, 잘못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정이라는 말도 없는데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니들 비성경적이야. 자, 그리고 섭리라는 단어도 없는데 봐, 니들 섭리라는 단어 쓰고 있잖아 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도 그렇고요. 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해봅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단어는 없지만 성경 전체가 그걸 지지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그것도 어려운 단어인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더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폭넓게 설명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한 단어로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단어를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 같은 단어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역시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성경에 삼위일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삼위일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를 말할 때, 자, 대충 섭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섭리를 말할 때 생기는 질문들이 있어요. 궁금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는 왜 늘 전쟁과 어두움이 가득한가? 맞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붙들고 섭리하고 계신다면 왜 전쟁이 있냐? 왜 눈물이 있냐? 왜 그렇게 부조리한 것들이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손해보고 사느냐?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 벌 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표정들 보니까 목사님 뭔 소리를 하신 겁니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기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모든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흑암이 공허함 가운데 있고 기품 위에 있고 이런 표현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예? 완전한 무, 있어도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내버려 두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망가진다, 2번 점점 좋아진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2번이죠. 그죠? 제가 맞게 말했나요? 틀렸죠? 망가지죠.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망가집니다. 여러분, 시골집 가면 어때요? 뭐 시골에 있는 집들 보면 뭐 파란색 양철로 된 이런 지붕들 많죠. 그리고 벽도 뭐 이렇게 벽돌 같은 붉은 벽돌, 이런 멋진 벽돌이 아니라 블럭 같은 걸로 시멘트를 발라서 이렇게 해놨어요. 비교적 그렇게 생긴 집이라 할지라도요, 뭔가 사람이 거미줄도 제거하고 불도 떼고 페인트도 칠하고 뭔가 인위적으로 자꾸 지혜가 가미되어야 그나마 그게 유지가 되어지죠. 그죠? 자연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망가지고 거미줄 생기고 금이 가고 나중에 뱀도 거기서 기어나오고 쥐구멍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요. 자연 상태에 놔두면 그렇게 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그분이 보존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섭리로 주관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은 금방 당장 파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자, 그게 오늘 11문의 내용입니다. 자, 11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그것은 뭐냐?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자, 답입니다. 자, 답.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자,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일이란,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다음에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읽었지만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긴가 보니까 최고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무엇을 한다고요? 모든 창조물과 그의 모든 행동을, 자, 이것을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일이란 그분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며 다스리는 것이다. 뭐를요? 그분의 모든 창조물들을 그렇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요, 그것은 보존하시고 다스린다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창조 개념에 신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 같은 그런 종교가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창조만 했지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기계를 딱 만들어 놓고 어때요? 그러면 그 기계가 가만히 놔둬도
잘 돌아가도록 작동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손대지 않아도 계속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그렇게 처음에 만들 때 조금 제대로 잘 만들어 놓고서 내버려 두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오해라고요. 그러니까 오해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국에 옐로스톤이라는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에 사슴이 있는데 늑대가, 회색 늑대가 있는데 이 회색 늑대가 자꾸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회색 늑대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빼내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사슴이 안 잡아먹히는 건 좋은데 사슴이 너무 번성해 가지고요, 나중에는 사슴 자체의 생명에 위협이 찾아올 정도로 사슴이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년에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를 다시 들여오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늑대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니까 당연히 사슴 수는 줄어들겠죠. 자, 근데 사슴 수는 줄어드는데 사슴 때문에 없어지고 망가졌던 나무가 다시 무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없어졌던 동물의 개체 숫자도 다시 많아지고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자부해도요, 또 뭐 완벽하게 무슨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 가서 보면 인간이 하는 꼴이 뭐냐면 늑대를 모두 죽여 없애는 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국에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나중에는 사슴까지 위험에 처하지는, 여러분,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보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연구해서 개발해내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을 위태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라든가 혹은 비닐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유전자 변형 어떤 것들, 뭐 그런 식품들부터 시작해서요, 심지어 핵무기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절대서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무슨 뭐 인간 복제라든가 무슨 복제 영역까지, 그런 데까지 인간이 손을 대는데, 손대서 잘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한 거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마치 사슴 숫자 자체가 위험받고 생명의 위태함을 받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 만물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되는 거 봤어요? 달이 어떻게 되는 거 봤습니까? 수성과 금성이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거 봤어요? 완벽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인간만 망치는 존재예요. 인간만 이 하나님의 보존 개념에 자꾸 불순종하고 어그럽뜨리고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신음하게 만들어요. 이 지구를 신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을 깎아먹는지도 모르고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요, 여러분, 계획이 완전하면 뭐합니까?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요, 그건 완전히 탁상공론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들을 참 많이 했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청년들이 얼마나 소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말은 좀 과장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목이 붙잡혀 있어요.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장관을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총리를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세우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요, 정작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완전히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특별히 세 번째에 있는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붙드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뭔가를 약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김만구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모든 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공약한다 할지라도요,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대통령도 못 지키는데, 그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섭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섭리의 대상이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들이죠. 맞죠?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만 섭리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착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특정 종교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지는 신으로 이렇게 가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우주를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대치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대치되는 말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 그 다음에 사필귀정, 또 권성징악,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대치되어지는 개념입니다. 누가 주의 종이 설교하는데 전화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와 대치되어지는 말이 뭐라고요? 이런 인과응보, 사필귀정, 무슨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대치되어지는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런 말들의 문제가 뭐냐면 섭리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주의 원리가 있어가지고요, 이 세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원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믿는 개념들이 이런 개념들이에요. 뭐 인과응보, 사필귀정, 권성징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대치되어지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그런 얘기하죠. 뭐 인간지사 세옹지마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나오죠. 뭐 세옹지마 뜻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그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나쁜 때도 있고, 인간지사 다 그런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이해하는 개념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적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세옹지마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리. 자, 여기 뭐가 등장해요?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자, 하나님의 결정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고 작정이 있습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말하고 또 섭리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분에게 거룩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요, 세옹지마라는 이 말을 사용하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죠. 왜요? 맞잖아요.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막 그거 원망하고 분하고 짜증내고 내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인간지사, 세옹지마가 아니냐,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은 때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옹지마적인 인생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나의 이 모든 현재 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게 섭리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섭리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말은요,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되고요, 이 섭리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말이 좀 다른 표현으로 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핵과 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과학자들이 불과 한 300년 전만 해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쪼갤 수 있잖아요. 쪼개고 끝까지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있다. 그것을 원자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데, 이 원자가 온 세상에 가득 들어있고 완전히 촘촘하게 탁구공에만 붙여놓은 것처럼 촘촘하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원자가요 완전히 꽉 채워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그랬는데 원자를 쪼갤 수 있게 됐습니다. 쪼개봤더니 뭐가 나와요? 핵과 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핵과 전자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이 농구공만 하다면 전자는 약 한 2km 바깥에서 돌고 있는 콩알만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원자가 축구공만 하다면 핵은 그 안에 야구공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축구공만 한 것이 원자인데 그 안에 핵은 야구공만 해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자 한 덩어리 이상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원자라고 생각해봐요. 이 원자는요 99.99999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원자의 실체예요. 그리고 과학이 더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핵도 쪼개봤어요.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쪼개봤더니 거기에 뭐 소립자, 퀄크라고 하는 이런 소립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립자들도 딱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요, 그것마저도 완전히 톡 떨어져 있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우주의 모든 물체들이, 제가 소리가 나죠? 이런 물체뿐만 아니라 우리 손바닥부터 여러분의 머리카락, 이빨,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99.99999
숫자 수백 개 붙여도요 그렇게 텅 비어 있는 채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보이긴 보이지만 여러분들 존재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텅 비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손바닥을 차도 손뼉 소리가 나고 누구 옆 사람 군밤을 먹여도 딱 하고 소리가 나는데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소리가 나겠어요? 그게 신비입니다. 무슨 신비일까요? 여러분 자석을 N극과 N극을 갖다는 뭔가 힘이 있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힘이 있죠. 그걸 장이라고 말하고요 혹은 영어로 field라고 얘기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 신태인 제일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99.9999에 텅 비어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는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일종의 인력 같은 자석의 필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주를 보면요 그 많은 별들이 있지만 별들이 딱 붙어 있나요? 별과 별 사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물론 뭐 과학자들은 그걸 암흑물질이라고 뭔가 채워져 있다고 얘기하지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전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주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주 전체의 모든 공간을 싹 없애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공간들을 싹 없애면 여러분 이 헤아릴 수 없이 넓은 이 우주 전체가 다 모아놓으면요 이 우주가 탁구공만해진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유튜브를 뒤져보십시오.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우주 전체가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스위치를 딱 끄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필드를 없앴어요. 장을 없앴어요. 스위치를 딱 껐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 우주 전체가요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무가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어려운 개념도 아니에요. 이 우주 전체가요 텅 비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 우주를 쫙 펼쳐놓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요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을 말씀하실 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다가 뭐예요? 이거를요 스위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섭리의 개념이에요. 그게 창조의 개념이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요 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협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에 부응하고 상응하면서 협력해 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50% 그리고 인간인 내가 50% 해서 하나님 50, 나 50 이래가지고 100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이고요 또 우리가 100인데 이 두 가지를 딱 합치니까 200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100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고 섭리고요 그분의 작정을 실행하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자, 요셉 같은 경우는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을 판 사람은 누구죠? 누가 팔았죠? 요셉의 형들이죠.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돼.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래가면서 팔았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뭐만 있어요? 그들의 교활함, 간교함, 그들의 인간적인 술수, 모략, 그리고 악의, 이런 것들만 가득해서 자기들의 전적인 100%의 교활함과 악한 꾀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팔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하신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주체인 형들이 뭐를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의도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간교함, 교활함, 악한 동기들,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의 악한 이 모든 100%가 하나님의 계획한 작정과 그분의 실행하신 그분의 섭리에 완벽히 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지사 세옹지마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부 하신 거야, 우리는 그냥 수동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뭘까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돼요. 맞죠? 왜? 우리는 완전 로봇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00% 우리의 간교한 동기와 의도와 꾀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존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서정주 시인께서 지은, 우리 오순덕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서정주 시인이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다 대부분 한 번쯤 들어봤던 시인데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음악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서정주 시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요, 소쩍새가 우는 것하고 국화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소쩍새는 지가 울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천둥하고요, 먹구름하고 국화꽃하고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죠? 예, 그냥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우르릉 하고 혼자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소쩍새는 소쩍새대로, 국화꽃은 국화꽃대로, 천둥은 천둥대로 따로 놀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은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불쾌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면 누군가에게 지배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 개념은 대충 이런 개념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예정, 작정, 그분의 작정에 대한 실행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다음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붙드세요? 왜 보존하십니까? 왜 섭리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과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드시는 것이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 인한 우리의 파멸을 막으시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신 것이죠. 왜요? 인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가만히 내버리면 바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